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서 미국 온 게 LA거든요. LA인데 가끔 이제 LA 출장 갈 때가 있는데요. LA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팅이 있을 때마다 가끔 가게 되는데 지금도 가면은 LA 가면 공항에서 내리면요. 누가 라이드를 오든 제가 렌트카를 하든 지도나 옛날에 지도고 지금은 이제 앱 같은 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아지 인형 딜리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LA 그때는 이제 그 앱이 없어갖고 20년 전이니까요. 이렇게 지도 하나 사가지고 LA 전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5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틀란타에서 산 시간이 제일 길더라고요.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요. 근데도 아틀란타 저희 교회 캠퍼스 저희 갈 때는 앱 지도가 필요 없죠. 근데 저기 공항 밑에를 간다든가 조금 저 북쪽으로 간다든가 하면은 헤맵니다. 앱을 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 지가 더 오래되고 이제 LA에서 산 것보다 또 한국에 어디서 산 것보다 아틀란타에서 산 게 벌써 이제 14년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앱이 필요하죠. 어디 갈 때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여기서 제가 인형 딜리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틀란타 전체 맵을 막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다니는 곳, 교회, 캠퍼스, 집, 주로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타 이 지역의 그거를 전체적으로 볼 그런 맵이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갈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LA는 지도나 앱이 필요하고 지금 아틀란타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아직도 이게 필요하고 여기 오래 살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A에 대해서는 LA 카운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가 빅픽처가 있지만은 이 아틀란타 근교에 대해서는 빅픽처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빅픽처를 알고 빅픽처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큰 그림을 아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오래 살았어도 제가 여전히 어디 갈 때는 GPS를 켜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초장님 아침부터 스틴터 또 어르신들 성경 열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후에 우리 전사님 또 지금 우리 서정 전사님 또 이수영 전사님께서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청년부 젊은 집사님들 또 젊은 분들 같이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영적으로 이 빅픽처가 없으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본의 아니게 2단 3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K컬트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핫 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그 K컬트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요즘에 신천지 SCJ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이름을 쓰지 않지만은 피스라는 말을 써서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은 하나님의 교회 마더갓 저희 그 교회 출석하는 우리 에머리 학생 중에 한 명의 얘기인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침에 클래스 가려고 잠깐 그 캐피테리아를 방문했는데 9시에 어떤 백인 친구가 가까이 오더니
혹시 마더갓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이지만 그 아침에 그 일찍 그 에머리 학생 같은데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과 저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아침 일찍에.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1세 하는 교회나 1세 분들에게는 신천지나 이 마더갓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미 많이 거쳐갔기 때문에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세들이나 저희 코리안 어메리칸 2세뿐 아니라 이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젊은 친구들은요. 이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백인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그 마더갓 거기서 잘하는 것이요. 되게 잘해주거든요. 마더갓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파더갓이라는 분이 죽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 그 여자분을 마더갓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려울 때 잘해주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고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그냥 빨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빅픽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하고 자세히 보고 원어로 보고 뭐 백그라운드 보고 다 필요한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 큰 그림을 갖는 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 2024년 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같이 정했습니다. 저희 기도하면서요, 여러 목사님들 또 조언을 구하면서 또 저희 운영인의 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사실은 가장 기본의 기본인 것이죠. 크리스천의 기본의 기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누가 와도 한 분 한 분 정말 이 예배 때만 이 믿음이 활을 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고 저희가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이 소망은 하늘에, 진짜 소망. 뭐 일이 잘 될 것이고 뭐가 해결이 잘 될 것이고 그런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요. 주님 안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만약에 저희가 막 진짜 울리는 꽹과리처럼 막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찬양 멋있게 하고 막 다 해도 저희는 사랑이 없으면, 뉴커머가 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뉴커머가 왔는데 그냥 자기 일 바쁘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 그리고 교회를 오고 싶은데 머뭇거리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 뭐죠?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성령님? 교회 다니는 그 누군가.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시지? 아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로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 저희 공동체에 이런 사랑이 희미해질 때,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2024년 표현하기보다는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의 사랑에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요,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빅픽처를 갖지 못하면, 더 나아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는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할수록 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시 한번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한 것 쭉 돌아보니까 주로 이제 서신서들 또 구약 말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복음서 본의 아니게 복음서를 깊이 있게 들어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정말 복음의 복음 복음서를 복음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표 중에 복음을 알고 뭐 누리고 뭐 나누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다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데 표정은 막 어두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저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저희가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수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아마 까먹으신 분도 계시고 더 희미해진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앵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복음, gospel. What is gospel? 복음. 보통 복음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복음하면은 뭐 가스펠을 하면은 뭐 어떤 노래 가스펠 해서 복음 성가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무슨 생각이 연상이 됩니까? 예, good news. 영어로 good news. 감사합니다. good news, gospel.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거든요.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메시지, 말, 그냥 좋은 소식 해서 이게 어떤 뭐 문자 내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유앙겔리온의 정확한 뜻은요 이건데요.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복음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 막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음 때문에 돌을 맞고 죽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막 죽어도 괜찮다. 그 어떤 복음의 어떤 노래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무슨 문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복음이 뭐길래, 굿뉴스가 뭐길래? 복권인가요? 그게? 무슨 어떤 뭐 복된 소식 말은 하지만 과연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목숨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이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가고 죽어도 괜찮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유앙겔리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앙겔리온이 뭘까요?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소식인데 어떤 그냥 텍스트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은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요? 즉 복음은 어떤 문자 어떤 애매한 게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려 죽이려고 막 도시락 싸면서 다닐 거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만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이 확 바뀌면서 죽어도 괜찮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에 죽는 게 괜찮을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내용. 제가 그래서 자주 제가 사도신경 23기 지체들은 처음 듣겠지만요. 사도신경 같이 할 때 제가 일부러 덧붙이죠.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서가 담겨있는. 사도신경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보세요. 사도신경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얘기하면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쭉쭉 뒤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는 사람은 다 뭐였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요. 그러면 과연 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제요. 자, 여러분 영화 보면요. 여러분 뭐 보시는 최근에 뭐 그 서울의 봄을 할 수 있고 예전에 뭐 프로즌 겨울왕국 뭐 영화 하면은 뭐 여러 줄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요. 그 주인공도 있고 서브도 있고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주인공에 열광하지만 어떨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비주인공에 더 열광을 하죠. 근데 저희가 결국 그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어떤 주제가 있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같은 말로요.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연결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 성경, 이 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과연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모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요. 이단이 접근했을 때 성경 공부하고 막 잘해주고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의 주된 내용은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잘 않는 것. 성경에서 답을 않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막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신기하고. 성경에서 답을 않는데 답을 막 줍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죠. 자, 과연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구약이 39권이 있고요. 신약이 27권이 있죠. 그죠? 구약이 형성되는 데는요. 15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은요, 약 100년으로 보죠. 이 성경이 이렇게 되는 데는 1600년이 걸린 것이죠. 여기 저자들이 몇 명이죠? 40명입니다. 40명. 물론 그 뒤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라고 제가 부르죠. 자,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창세기부터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로 구전되다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러티브라고요.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형식에 넣어서요.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몇십 년, 몇 병, 심지어 400년을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한 장면인데 길게 느리기도 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그냥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읽는 거 은혜지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에 빠지고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빅픽처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왜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 제일 처음에 오게 됐을까요?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연대기로 성경이요, 연대기별로 먼저 써진 것부터 이렇게 탁탁탁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서 영화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나이 드신 어떤 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회상하면서 예전으로 가잖아요. 비슷한 게 성경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구약에 붙였을까?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자, 마태복음의 제목이 있듯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백그라운드는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그냥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와,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고요. 그 배경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그 각 복음서가 쓴 사람도 다르고 그거 쓰신 자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더 깊게 볼 수 있고요. 왜 마태는 계속해서 돈 얘기를 많이 했는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본인이 전문적인 거 가지고 그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막 왜 족보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막 나오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고요. 자, 왜 마태복음은 이 성경의 맨 앞에 신약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르별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그리고 그 안에 좀 들어가서 분량에 따라 서신서는요, 양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복음서는 이제 맨 앞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자,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서대로 연대별로 따지면 마가복음 맨 앞에 와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성경의 저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66권이 이렇게 배열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좌충우돌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롱스토리 숏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절이 구약 딱 다음에 신약 첫 복음서의 맨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왜 마태복음이 처음에 왔나? 먼저 쓰여지지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착륙하는데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왜냐면요, 이 배경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마태가 썼기 때문에요. 이 전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독자들로 하여금요, 구약 읽다가 이렇게 연착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가 보다 읽을 수 있지만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구약 읽다가 신약 읽는데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신약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의 관점 보면요, 구약 읽다가 신약 읽기에 이 연착륙하기가 딱 좋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와 마태복음의 주제가 직결되게 연결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 성경의 주제도 있지만요, 이 전체 구약의 주제와 마태복음의 주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이 백그라운드 알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서두로 들어가서, 그럼 이 복음의 주제, 과연 성경의 주제, 구약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1절만 보면요 감흥이 잘 안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제가 그냥 저자했다면 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앞에 뭐가 붙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까지 가죠.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냐하면 구약에 있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설교하고 성경 좀 다르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런가요? 이 질문 가지고 오늘은 조금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실은요, 구약을 쭉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면 더 이게 막 감동이 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못하니까 몇 구절만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다 끝나지 아니고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심장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인데요.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뭐죠? 내용 쭉 있지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자,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뒤에 가서 다스리라. 자, 잘 기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자, 이후에 아담과 이브 어떻게 했나요? Yes.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랬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는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픈 저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참에 창세기 9장 1, 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1절로 가세요. 자, 하나님이요. 자, 아까 1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요, 뭐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요, 이걸 듣는 사람은 누구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듣는 대상이 바뀌었죠. 근데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2절 읽진 않겠고요. 끝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뭐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너에게 붙였습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다스리라. 자, 뭐가 지금 잡히시죠? 비슷한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른 점은 수신자가 다르고요. 듣는 사람 다르고 표현이 비슷한 거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자, 근데 이제는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쌓고 더 또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인간은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비슷한 거 찾으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에이브라햄.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리고 뒤에 얘기는 좀 표현은 다릅니다. 근데요, 내용을 보면요. 땅을 통해서 다스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시간 강사 눈으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룬다는 표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으로 이렇게 쭉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성공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공했나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세 곳을 떠나려 그러는데 한 곳만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이 더 찢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요. 자, 표현을 좀 다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너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더 찢어지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35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2절은 눈물을 보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시고요. 누구한테요? 제이컵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대로 얘기하시고요. 뒤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거란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가 다스려라.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근데요, 창세기 쭉 읽어보세요. 또 인간들은 실패합니다.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요 찢어지죠. 부들부들. 근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참 후에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먼 데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려고 포로 저기도 하지만 계속 멀어질 그때 하나님 마음이 망가진 그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너희가 다스리라. 그 뒤에 역사 어떻게 됩니까? 포로기 뭐 왔다 갔다 하지만요. 무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죠? 그래서 침묵기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만 안 하셨지 하나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묵묵히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보면요. 바울의 이걸 모르면 바울이 막 위대해 보이거든요. 막 전도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문화를 회당 문화를 만들어 성전이 막 무너지고 하지만은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려운 걸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막 가슴이 멍들었는데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부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이시나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다윗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멍들 대로 멍들었거든요. 아무리 바라도 듣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멍든 가슴과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멍든 가슴을 안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을 계속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를 보내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생육하고 번성. 시드의 상징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다스리라. 다윗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에 숨겨지는 게 뭐죠?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원하셨고 정말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너네들 만든 목적 그냥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 목적의 두 기둥입니다. 여기서 저는 복음의 주제, 성경의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교하신, 처음 전파하신 메시지와 직결되죠. 현명제 맨 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자, 이것도 그 유대인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의 이게 센스가 빛나는 것이죠. 자, kingdom of heaven, kingdom, 나라, heaven, 하늘, 하늘의 kingdom. 저에게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뭐죠? 천국. 그 당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사실 kingdom of heaven은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요. 이걸 모르면 그냥 이 세상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걸 하나님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저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맞죠? 그거는 시작이고요. 진짜 끝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니까요. 이 빅픽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어떻게 그냥 좀 봉사 좀 하고
그냥 좀 뭐 세상에 좀 손가락질 안 당하고.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설교자들이요 이런 거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는 이유, 저희가 크리스찬 교회를 잘 세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야 될 이유,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니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많이 모르고 저 같은 사역자들이 잘 못 가르치고, 그래서 너무 어떤 신학자, 어떤 사역자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 밑에 헌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다 헌신하는데 돈 버는 게 우선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저 옆집에 오늘 보니까 아침에 개 2마리가 저희 교회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또 2마리예요? 저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순간 쟤는 편견이고 옆에는 선입견인가? 물론 그 개들이, 미안합니다 개들, 저희 안에요 교회 다니고 주님 믿고 스테레오타입, 프레주디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좀 편안하겠지. 오늘 헌금은 드렸으니까.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 마세요? 성도도 지금 막 질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그럴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복음의 핵심 내용, 성경 핵심 내용 예수님이고요. 복음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1600 동안 40명이 쓴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신다, 완성하신다예요. 아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게 D-Day죠. Decisive Day. 제가 요즘에 그 축구 직접 못 봐가지고 계속 돌려보는 재미로 아시안컵 2경기 계속 보는데요, 막 계속 근데 결과를 알잖아요. 막 위기가 있는데 막 그래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주 선생님 축구 같이 보냐고 막 문자 왔는데 제가 모임하고 있어 못 봤거든 사실은. 그 옆에 줌미팅 해서 옆에 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게 이미 승리한 싸움에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죠? 저희가 이 업앤, 여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업앤다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업앤다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기울기는 업앤다운, 약간 주식과 비슷합니다. 우량주와 비슷합니다. 우상향으로 기울기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D-Day와 V-Day, 빅토리어스 데이, 그 사이에 저희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트리니티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하고 또 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성도님들, 청년들이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이 VIP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고요. 김찬현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하시는 이유, 제가 선교단체도 하고 교회를 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틴터가 1년의 시간, 2년의 시간을, 그래서 스틴터를 저는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시는 것, 성경 가르치시고 또 성가대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건 희생이 아니라요, 여러분 인류 최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어찌나 저희의 죄성이 그렇게 질기고 어찌나 저희는 그렇게 이기적인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멍든 가슴 여전히 멍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나가서 뭐 노방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토요일에 바쁜 와중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김남근 권사님 찾아가는 것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격려하고 다른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스리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꼭 제자화가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제자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고 계신 게 제자화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이것이 제자화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신장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아픈 모습일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피눈물, 하나님의 심장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전도와 제자와 선교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가 열매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그 열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저희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그리고 연말에 또 저희 삶의 끝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또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